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 저녁에 예배에 나오지 않은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되짚어 보면은, 이 마태는 사명감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딱 짜여져 있는 자기들의 율법적인 어떤 제도권 안에서 더 다른 말씀은 어떤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예 계층 자체가 아주 고위층, 그야말로 특권층들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아주 특권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주로 바리새인들 중에서 서기관들, 랍비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딱 틀에 잡혀져 있는 그 보수적인 전통, 율법, 장로의 유전 이런 것들만 딱 받아들이고, 외부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것을 해도 배타적입니다.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 다윗, 요셉, 이 마태는 그 전통적인 유대 사회의 고질적인 그 보수주의를 깨뜨리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은 마태의 생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너희들 생각하고 있는 거 잘못이야. 그거 아니야. 너희들 고집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예가 뭐냐 하면은 유대 사회 속에는요, 절대적으로 남자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예 이 사람들은 그들의 전통 사상이 뭐냐면은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 자체가 안 돼요. 머리 숫자를 세지를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만, 성경에도 보면 기록할 때 5천 군중이 보리떡 5개 물고기 5마리로 먹었다 하는데, 거기에 보면 따라 붙어 있는 글귀가 있어요. 남자만 5천 명쯤 데려라. 여자는 몇 명이 왔는지, 어린 아이는 얼마나 있었는지 전혀 계산을 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그 전통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다시 말하면은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만이 하나님 백성으로 생각해요. 천국 백성. 이방인은 아예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요. 이게 아주 보수적이고 막 보수보다는 꼴통들입니다. 이런 꼴통들의 생각과 사상을 어쩌면 깨뜨리고자 했던 것이 진지한 모습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 속에도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수요일 저녁에 제가 전하다가 시간상 다 못 전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거기까지만 하고요. 5절 말씀.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또 넘어가 6절 봅시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쭉 넘어가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라. 여기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여기는 여자가 5명이나 등장해요. 유대인들은 아예 여자를 취급도 안 하지만 마태는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다가 여자를 5명이나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은 굉장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거든. 엄청난 특권의식. 우리가 도대체 누군지 아느냐, 이런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물론 유대 사회 속에는 계대 혼인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또 여기 보면 5절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이 누구냐? 라합은 여호수아를 보면 기생이었어요. 기생이었고, 이 라합은 기생이면서 정탐꾼들을 감추어 준 사람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라합은 믿음으로 하면서, 거기는 어떤 수많은 유대계 여자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여자는 라합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입장을 본 것이죠. 이방인 여자냐 이방인이냐 이런 걸 본 게 아니고 믿음의 입장에서 믿음의 사람이 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또 다윗을 이 유대인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다윗의 깃발, 그게 지금도 이스라엘의 깃발이에요. 이스라엘의 국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자기 아내가 누굽니까? 미리암이죠. 미리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있는 그대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말이 안 되는 사람,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 그대로 밝혔어요. 우리나라 왕의 역사, 왕의 족보 같은 데는 처첩들이 자식을 놓잖아요. 그러면 그 왕후의 이름으로 그 아들이 등록돼요. 다 그렇게 해버려요. 없어요. 뭐 처첩들이 무슨 빈이고 뭐고 다 자식 낳 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 없.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다윗 왕이 어떤 사람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냐면은 16절 가서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야곱은 그 다윗 그 아브라함의 그 계통의 그 야곱, 여기를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똑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러나 여기는 다윗의 계통, 아브라함의 계통, 다윗의 계통, 여기에서 바로 그 똑같은 이름을, 자기 조상 이름을 따잖아요. 자기들 이름을, 유대인들은요 거의 보면은 조상 이름을 많이 따요. 그 조상 이름을 따는데 이런 바로 야곱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 예수님을, 그 사실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변증학적으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됐기 때문에 예수가 한창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있을 그때에 이 말씀이 기록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막 박해하고 싫어하고 나사렛 예수라 하고 천대하는데 이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하자면은 쭉 따지면 다윗은 사울 임금에게서부터 하나님이 그 왕권을 빼앗아 다윗에게 줬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넘어온 그 유다 지파의 장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족보를 따져볼 때 그 유대인들은 여자를 배제하고 이방인을 배제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율은 이방인은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여자라고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는 이와 같이 모든 어떤 인생이든지, 기생이든지, 저 모압 여인이든지, 형편없는 어떤 가난한 여자 다말이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의 백성이라, 다 천국 백성이라. 이것을 마태는 아주 파격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사상이 맞지 않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은 여자들을 멸시하고 어린아이들을 별로 뭐 이렇게 가까이 그 어린아이들을 제거하고 이랬지만,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어린아이를 딱 앞에 세워놓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막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방인 여인, 가나안 여인을 보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할 때에 그 어쨌든 간에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면서 한마디를 남겨요.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이렇게 막 아주 예수님 말씀은 너무 파격적이에요. 세리, 아주 인간 취급도 안 하는데 세리와 바리새인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것을 말씀하면서 저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낫다. 이 바리새인보다는 이 세리가 어렵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이렇게 이건 완전히 인간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모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기에 그 말씀 속에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그늘 밑으로 들어올 때에, 십자가 앞으로 다가올 때에 어떤 인생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누구든지 받으시고 그를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근속으로 만드신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우리로 볼 때는 복음이지만 유대인들은 굉장히 속상한 거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하냐면은 참 감람나무도 찍어 버리거늘 하물며 돌감람나무일까 보냐.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유대인들도 버림받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한 것을 보면은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잘 믿는 것,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의지하는 것, 이것이 엄청난 복이고 은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은데 유대인들은 선을 딱딱 그어가지고 이방인은 안 돼, 여자들은 안 돼, 모압 사람은 절대 안 돼,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 안 돼. 어떻게 그 유대인들 전통적으로 그러잖아요. 가난한 여자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 전통 방법으로 말하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그러니까 가난한 여자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절대적으로 당신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난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딸만 고침을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자기 자식이 병들어 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 딸이, 내 자식이 나을 수만 있다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해요. 목사 가운데서도요. 이 후포 강념교회에 있던 정춘택 목사라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통합적 교회, 영덕교회에서 건강 세미나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면서 건강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정춘택 목사 와서 들었어. 나를 좀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만났어.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면 자기 딸이 병이 났는데 목사님, 우리 딸을 내가 고치려고 막 대학병원도 가고 한방병원도 가고 유명한 의사도 만났는데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 혹시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목사 정목사 수도 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딸이 예수님이야? 딸이 하나님이야? 왜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쑥 들어갔는데 그런 심정이라. 목사라도 막 보면은 자기 자식이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 하면은 정말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고 말하는데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좀 많이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줘서라도 이런 말이 입에서 쉽게 나온다니까. 그럴 정도로 얼마나 그 자기 자식을 향한 마음 자세가 큽니까?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자기 자식을 고치기 위한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절대적으로 의지했잖아요. 절대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 즉시로 딸이 나음을 입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막 선을 그어놓고 무슨 줄을 그어놓고 여기는 어떻게 뭐 성전에도요 그렇게 나왔어. 성전에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성전, 솔로몬 성전 거기도요 이방인 뜰이 따로 있어. 여자들 뜰이 따로 있어. 이렇게 하니까 조선시대의 한국 교회도 어떻게 했습니까?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가지고 중간에다 딱 선을 그어가지고 줄을 쫙 쳐놓고 남자들은 이쪽으로, 여자들은 이쪽으로. 여기 있는 여자분들 다 쫓겨나게. 아니 쳐다보지도 못하겠어. 강목으로 딱 이래 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하겠어. 바깥에 예배당 났을 때도 부부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웃겨, 얼마나 위선적이야. 이러니까. 그런데 복음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면 악인도 의인도 다 햇빛을 받는 것이고, 비가 쏟아지면 의인도 죄인도 다 그 비를 맞는 거예요. 다 모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다 사랑하시지, 꼭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만민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로 이 말씀들은 성탄절에 많이 우리가 설교를 듣기도 하고 말씀 받던 말씀이죠.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그 율법은 무섭잖아요. 유대인들의 율법은요 참 무서워요. 오늘날 같은 시대는 그렇게까지 못합니다만 뭐 유대 사회나 옛날 우리 조선 시대에도 뭐 얼마나 그 엄격했습니까? 뭐 실제로 보면 뭐 양반 세계에서는 상놈 이렇게 그 계급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는 이 상놈의 그 들어가는 사람들, 이 참 억울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죠? 참 뭐 옛날 글들 읽어 보면은 뭐 그 또 상놈들 중에도 먹고 살려고 하다 보면 제일 낮은 계급층이, 상놈 중에 제일 낮은 계급층이 짐승을 잡는 백정들이에요. 이런 백정들은요 사람이 죽어도 간 속에 집어넣지도 못하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참 불합리한 시대였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어떻습니까? 양반들은 어떻습니까? 막 처벌을 거느리고. 유대 사회도 똑같았어요. 유대 사회도요 자기네들이 어떤 기득권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은 그러면 뭐 온갖 짓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 백성들은 절대 그런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바로 유대계 사회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참 많이 나오는데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거 바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아직 결혼을 사실 이 성경은 많이 지금 옛날에는 정혼이라고 그랬어요. 결혼한 여자가 아니에요. 약혼이라는 말보다 정혼이라고 했어요. 이 정혼이라는 것은 정해놨다는 거예요. 정해놨다. 니하고 내하고 결혼하자. 정해놨다. 아직 약혼 무슨 약혼이 됩니까? 그리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되고 아직 처녀예요. 처녀인데 어느 날 요셉이 자기가 앞으로 데리고 살아야 될 여자를 보니까 배가 점점 불러온다 이 말이에요. 배가 불러온다. 아마 잘은 모르지만 임신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쯤 안 됐겠습니까?
이 처녀가 배가 점점 불러온다 이게요. 이러니까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청 고민이 되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얼마든지 그 마리아를 고소할 겁니다. 내가 아직도 결혼하지 아니한 정혼된 여자인데 배가 불렀습니다. 조사해 주시오. 이렇게 되면 마리아는 백발백중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냥 그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제일 먼저 유대계 사회 속에서는 이렇게 할 겁니다. 요셉을 불러서 네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 돌로 치면은 그 다음에는 돌멩이가 동서사방팔방에서 날라와서 마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은 이를 샘플로 세워가지고 동네를 끌고 다닐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엄청나죠. 그런데 사실 보면 유대 계급층 사회에서는 과연 그랬을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옛날 양반들은 온갖 짓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만 그 하류 계급층, 하류층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아주 형벌을 내리기도 하고, 뭐 아주 웃기는 것이 골원이 말이죠. 무조건 사람 잡아놓고 네 죄를 알렸다 하고 몽둥이 뜸질부터 시작하잖아요. 먼저 갖다 엎어놓고 폐기부터 하잖아요. 그 뭔지도 모르고 시큰 두드려 맞아야 돼. 이러니까 또 양반들이 잘못을 하고 나면은 대신 매 맞아주는 사람도 있네. 매품 버는 사람도 있어요. 뿐만 아니고 자기 집 하인들도 가서 매를 대신 맞기도 합니다. 이런 참 구조적인 아주 폐악적인 그런 사회였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나 유대 사회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거의 같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과 유대만 그랬겠습니까? 이때 당시는 정말 보면은 사회 기강을 잡는다고 죄 없는 사람도 무조건 패서 매를 견디지 못하면은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내가 지었다고, 내가 도둑질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볼 때에 마리아가 배가 불러왔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동거도 하기 전인데 어떻게 저렇게 잉태됐을까? 그래서 요셉은 정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것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 관계를 정혼한 여인이지만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아, 저 여자가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하면서도 절대 자기가 기분 나쁘다든지 이 문제를 밝혀내야 되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는 나를 배신해?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아주 그만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보면은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했다. 이게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통 인물이 아니다 이거죠. 사실 왕족이 이렇게 참 피폐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뿌리가 전통적으로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다윗의 그 계통을 이어받은 사람답다. 이게 신사적이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조그만 일 가지고도 막 길길이 날뛰고 난리가 나고 막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큰 일이 생겼는데도 이 문제를 앞과 뒤를 재고 또 좌우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들은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의성의 어떤 교회였다고 그래요. 지금 교회 이름은 제대로 밝혀지지를 않는데,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 한 분이 시골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약간 머리가 모자란 여자아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 부모가 임신이 드러나자 불러다가 이 딸아이를
추궁을 하는데 이 딸아이가 목사라고 했는 거야. 네가 임신을 누구 때문에 임신을 했냐? 목사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 와서 막 교회 와서 목사를 들고 패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를 시큰 두드려 맞고 동네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동네에서 쫓겨나는데 네 자식은 네가 가져가라 하면서 핏덩이 아이를 갖다 목사한테 준 거예요. 그 목사가 이 핏덩이 아이를 품에 안고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냐면 강원도로 들어간 거야. 왜냐하면 이미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말하자면 노예에서도 잘라버리고 뭐 이 사람은 이제 거의 목회고 뭐고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그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핏덩이를 안고 그래가지고 그 강원도 어느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는데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 때 이제 그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여자아이도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 목사가 아니고 목수였던 거예요. 그 동네. 이게 목수를 갖다가 아이가 막 그 당황하고 막 부모가 막 저거 하니까 그 목사인지 목수를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목수라고 하는 그 소리를 갖다 목사로 들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이 분들이 자기네들이 너무 미안하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노회에다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회에서 그 목사님을 찾는데 찾기가 어려워요. 못 찾았어요.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아이가 성장했는데 그 어느 시골, 강원도 어느 시골에서 참 산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더라. 그래서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가지고는 목사님 다시 오십시오. 목사님은 거절하고. 그럼 목사님 왜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행편을 봐가지고는 내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나오지 않으면 이 아이는 반드시 분명히 그 완악한 그 동네, 시골 동네에서 그 완악한 집에서 아이를 죽였을 거라 이게. 나는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뭐 좀 고통당하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을 내 품에 안겨줬으니까 내가 이 아이를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그 우리 기독교 그 초기 그 야사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정말 이런 참 목사님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보면은 생명을 중히 여기고 자기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아픔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감안해서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생명을 이루어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하죠. 그 요셉을 보면은 참 어려운 사람이라 이런 문제를 놓고 조용히 생각을 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 왜? 그 마리아의 생명도 너무나 귀한 것이고 또 이 뱃속에 잉태된 아이도 있는데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데리고 자기 그 부인을 데리고 살 수는 없지만 또 율법적으로 보면 처녀가 임신을 했을 때 처녀하고 관계를 맺은 그 남자는요, 남자가 드러나면은 부모에게 예물을 드리고 같이 살도록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서 내하고 정혼할 사람이라 하면 죽지만 정혼한 이런 얘기를 드러내지 않고 어떤 다른 남자가 상대자가 있다면 그 남자를 만나서 부모에게 예물을 드리고 살면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참 보면 이 현몽했다. 아주 생생하게 그냥 희미한 것이 아니고 생생하게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부모를 이 요셉은 다윗으로 따지면 아주 저 위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을 말했을까요? 이게 아주 전통적이고 뿌리가 있고 근본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며, 이 보통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자기를 통해서, 자기 가소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라 이거죠. 여러분들도 꿈 많이 꾸시죠? 꿈도요, 여러 가지 꿈들이 많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안희숙 선생이 쓴 책에도 보면, 거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안희숙 선생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요.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지금 즉시로 나루터로 나가라. 나루터로 나가라 그랬어요. 나갔더니 유관준 장로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빨리 지금 피난을 가야 된다. 빨리 피난. 이 꿈속에 하나님께서 이 안희숙 선생을 부르시고 빨리 피난 가라. 빨리 피하라. 갔더니 유관준 장로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안희숙 선생을 데리고 떠나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꿈을 많이 꾸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 꿈은 현몽이나 진몽이 아니고 객꿈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그 객꿈 꾸고 난 다음에 어떠냐고 묻고 하는 그런 어떤 총각 전도사가 있으니까 어떤 여교사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 결혼하는 꿈을 꿨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내하고 결혼하러 간다고. 그 전사님이 나는 그런 꿈 못 꿨다고. 나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는 그런 꿈을 안 꾸게 하고 당신한테만 꾸게 했겠냐고. 나는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이런 것은 보면요,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 그게 꿈속에 나타나요. 그게 꿈속에 나타나. 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렇지, 젊을 때요, 어떤 요청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꿈속에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왔던데 처녀 혼자 사는 집에 뭔 신방을 가? 예? 그래, 너무 좋아하다 깨보니 꿈이었다고. 꿈이면 꿈이지. 그랬어요. 근데 이 꿈을 가지고 괜히 사람을 엮어매면 안 돼요. 그거는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꿈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살아온 환경이 꿈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절대적인 현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희숙 선생에게 그런 것을 해서 생시처럼 드러나도록 해서 그렇게 피난을 보내는 그런 꿈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악몽도 있어요. 쓸데없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하는데 다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 없던 것처럼 잊어버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나 계속해서 꿈을 꾸는 경우도 있죠.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 같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임금의 꿈을 해석한 것 같이 정말 역사적인 그런 꿈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꿈 꿔도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요셉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역사적인 꿈이에요. 역사적인 꿈 속에 나타나서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꿈꾸고 그 꿈 가지고 자꾸 돌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 그걸 가지고 또 해몽하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그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 같으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시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어떻게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런 것을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지시가 내려온다고요.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자꾸 꿈 가지고 뭐 해몽가 찾아가고 어디 찾아가고 뭐 점술사 찾아가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거는 절대로 이 꿈이 이상한 꿈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마리아를 통해서 그 마리아라는 이름은 지정이 안 됐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이미 선지자 이사를 통해서 예언됐던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사람이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떻게 오시겠다는 것을 예언했다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라 이거죠. 하나님의 계시. 이게 바로 마리아에게 나타난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어떤 토도 달면 안 돼요. 요셉이 그랬어요. 어떤 말도 하나님께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하고 약혼한 여인에게 이런 아들을 주십니까? 왜 이런 메시아를 왜 우리 가정에 주십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말씀 나옵니다만 자 24절 25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 요셉은요 전혀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도 붙이지 않아요. 오직 이 천사의 소리를 믿은 거예요. 그냥 믿은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냥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는 과학적으로 안 맞다. 비윤리라고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뭘로도 안 맞고 뭘로도 안 맞고 이렇게만. 물이 어떻게 물이면 물이지 물은 H2O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느냐.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5천 군중이 먹느냐고. 바람은 그치라 했지만 바람이 그칠 때 대신 그쳤지 어떻게 그 말했다고 바람이 그치겠냐고. 사람 물리로 어떻게 물리로 걷느냐고. 물 옆에 언덕이 있는데 그걸로 걸어가니까 물에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니까 물로 걷는 것 같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변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셉의 마음을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100%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아무나 다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대로 믿고 자기 아내를 자기 그 약혼한 여자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그대로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대로 했다. 구약에도 구원자가 많아요.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다 이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일부분 구원 역할을 했죠.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다 일부분 구원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고 또 그리고 이런 요셉을 통해서 가정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비록 요셉은 참 나사렛에서 살았고 목수였고 별 볼품 없는 존재같이 보였지만 요셉은 참으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시대적으로 쓰임을 받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심, 이것은 동정녀 탄생을 이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신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주석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분명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